로마서 벌써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은 15장 13절까지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머지는 후기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부도 물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 오늘 읽은 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바울의 확신의 말이 나와 있어요. 우선 로마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배워 잘 알고 있고, 또 교우들끼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또 격려하는 이야기, 확신 있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뭐 더 별도로 새로운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그저 격려해주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복습시켜주기 위해서 그 캐리그마를 내가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스스로 자신의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해서 지금까지 기록했던 이 로마서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본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울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사역, 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르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짐승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그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를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일천번제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영혼 구원, 1,000명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금년 목표를 1,000명 전도 이렇게 세웠는데 806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내년도 우리는 1,000명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17절에 보니까 자기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하려고 하지? 하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방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자랑거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역,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모든 사역이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했던 이 사역이 자랑거리인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역이 말로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말로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그가 말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삶으로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삶으로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말씀으로 전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삶에 이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일루리곤이 어디냐? 북부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갔던 지역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터키, 그리스 넘어가지고 북이태리까지, 이제 로마는 남쪽 이태리 지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충분히 전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전도 3차 여행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귀로에 들어서는데, 1, 2, 3차 그리고 마지막 그가 로마까지 갔던 그 행적을 추적을 해가지고 얼만큼 그가 다녔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2개의 도시에 거쳐서 2300km를 갔습니다. 그때는 주로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배를 탈 수 있고 이제 이런 때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 많이 21개 도시를 다니면서 5000km를 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더 멀리 24개 도시에 걸쳐서 6000km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제 2년 갇혀 있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은 13개 도시에 거쳐서 4000km를 갔어요. 그래서 토탈 10년 동안 바울이 70개 도시 17,3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이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엔진처럼 작동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갈 만한 데는 다 갔다는 거죠. 좁다는 거죠. 이곳에서 일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그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비전은 여기 1620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로마, 그리고 로마도 사실은 중간 기척지고 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좁다는 거죠.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어제 읽으면서 갑자기 김우중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도 뭐 좋게 평가하는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세계 경영을 하겠다고 나섰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분이 쓴 그 자사전 영어로 미국에서 출간됐었는데 그 영어 제목이 이래요. Every street is paved with gold. 모든 길이 골드,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 아마 그래서 계속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대한 일도 일에 대한 열정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21절에는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해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개척 전도를 했다는 거죠. 선교지를 개척해 가면서 최전방에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반대에 직면해야 되는데 최전방 전선에서 영역을 넓히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 4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티벳 근방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에 목사님이 여기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현지인 교회,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게끔 돼서 이제 더 오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 모슬렘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여기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를 못 볼 겁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명이 안 간대. 복음이 못 들어간 그 소수민족, 중국 안에서도 그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는 거, 그게 자기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심자가 나와서 세울 수 있게 되면은 그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바울의 방식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울 만하면 그들에게 일꾼을 세워서 부탁하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없던 일들을 개척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한 방식을 보면은 도시 거점 선교 방식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바울이 간 데는 주로 주요한 도시, 교통의 중심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타겟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든지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걸 일꾼들을 세워요. 그리고는 다음 도시로 또 갑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은 그 도시에 세운 교회가 담당하도록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정거장식 전도예요. 그래서 다음 도시에 가서 또 사역을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된 다음에 또 떠나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는 그 세웠던 교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또 그 교회들 우선적으로 돌보고 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세우는 거죠.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편지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 거점 선교를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역을 넓혀가요. 에베소, 그 당시에 아주 주요한 도시, 또 그 당시에 고린도 주요한 도시,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안디옥 이상으로 로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에 나가는 선교의 교두보를 로마에서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중간 기착지고 더 나아가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바울은 이렇게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바울의 기도에 힘입어서 나중에 안디옥 이후에 로마 교회가 거의 교회사에 한 1000년 동안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설교 전에 주제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30여 년 전만 해도 개신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신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130여 년 만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계 선교사에 없는 기적이에요. 개신교 최초의 이 땅의 선교사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병인 양요 때 1866년에 제너럴 쇼만호를 타고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서 26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죠. 이분은 1863년에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부인을 잃고 1865년에 1차로 한국을 답사하기 위해서 조선을 방문한 거예요. 비밀리 들어와 가지고 보고 무엇보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2차로 1866년에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그 성경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폭격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병인양요 때 그 제너럴 셔만호가 불타게 됐죠. 그 불타는 배 안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성경을 계속 밖에다 던진 거예요. 나중에 끌려 나와서 참수될 때도 성경을 나눠주고, 결국 그가 정말 복음을 말로서는 증언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주워간 사람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집에 도배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누워도 앉아도 성경이 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선교사회가 갔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배했던 그 집터가 바로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 성결교회는 참 이 선교 역사에 또 특이하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교단이 아니라 이 한국 사람 정빈 김상준이라는 분이 전기기사였는데 일본에 유학 갔다가 성경학교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전도 운동을 해가지고 시작한 거에 이 중앙교회예요. 1907년 5월 30일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분립 개척을 했죠. 교회를 나눠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을 이루었는데 70여 년 지나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고 우리 교단 최초의 선교사를 중앙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주진국 선교사를 1984년 4월에 파송을 했는데 처음 파송하면서 진짜 멀리 보냈어요. 아프리카 케냐로 보냈습니다. 그분은 원래 약사였는데 그분은 그리 보낸 거예요. 1호, 우리 교단 1호 선교사면서 중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렇게 성결교단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우리 성결교단은 72개국 72나라에 507가정 924명의 선교사를 현재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볼리비아 남미의 김봉래 선교사님 파송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정한갑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들 보냈는데, 제가 우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거나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4분이에요. 주진국 선교사님도 결국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이곳에서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볼리비아 김봉래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고, 우즈베키스탄에 갔던 정한갑 선교사님 부인이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정한갑 선교사님이 지금 키르기즈스탄으로 추방되어 나와 있고, 중국에 사역하던 강호빈 선교사님도 한 번은 독침으로 맞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치여가지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탈북자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범인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남아공, 카메룬, 헝가리, 러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네팔, 몽골, 인도, 도미니카, 멕시코, 볼리비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17개 나라 18가정 현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거나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현지인을 13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용정 농아학교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금년 통계를 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것의 4분의 1 정도를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선교 헌금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밖의 것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지금 이 17나라 18가정 현지인 13명을 후원하는 그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는 선교 헌금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110주년 되는데 120주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17나라 18가정을 파송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사를 향후 한 10년 동안에 100가정 정도로 이렇게 파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현지인들을 13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명 정도를 현지인을 세워서 사역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보다 현지인을 세워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선교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또 사역도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발굴해가지고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그냥 목사님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면은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모슬렘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역을 후원하는데 전적으로 다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사를 좀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 평신도 전문가들을 전문인 사역 이 선교사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훈련을 좀 받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파송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100명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보니까 우리 유희성 장로님이 리비아에 가서 일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인정을 해서 사역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요사이 지금 우리 이석영 장로님이 미얀마에 가서 이제 일하시는데 제가 선교사로 일하시라고 그랬어요. 사업가이면서 가서 그 현지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주고 그 사람들이 일한 것들을 잘 밖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그곳에 사역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그게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수명도 연장되는데요. 은퇴하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건강하신데 선교사로 좀 나가시죠. 네. 저도 은퇴하면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에요. 가서 교수 일을 하든지 또 가서 사업을 하든지 의사 선생님들 나가서 의료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모슬렘권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가서 자기 일하면서. 사실 바울은 전문인 선교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을 텐트 메이커 미션 했다고 그러는데 텐트 메이커 바울의 원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아마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가족을 위해서도 살고 나 자신의 어느 정도의 삶을 위해서도 헌신하지만 내가 은퇴한다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대로 전문인 선교사로 나아가겠다. 얼마든지 훈련 받아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전들을 바울이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있다고 하면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는 길은 사실 가까워요. 그런데 바로 가지를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고 또 로마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원래의 목적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그 스페인에 파송해달라고 하는 선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사실 땅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제는 너희 교회가 그 정도 됐으면은 나를 좀 파송을 해달라. 그런데 그 시점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 너희들이 좀 해달라 하는 편지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로마에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가고 싶었다면 바로 갈 거지 왜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될 일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지금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나 고린도 교회 이 구제 헌금들을 걷어가지고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바울에게 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도 했겠지만은 바울이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갚는 것이 도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교류함으로써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소통함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 간의 긴밀성을 기하는 일이 교회를 밖으로 확장해서 짓는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정을 미뤄놓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유대인들 그 불신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거라 하는 것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그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섬기러 가는데 구제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을 한 것처럼 그들도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일을 잘 하나님 안에서 마치고 기쁨으로 다시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왜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만류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자신도 성령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결심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금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해 줬는데 예상한 것과 같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체포되고 또 구금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그 재판을 받고 또 암살 음모에 직면하고 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려 살다가 배를 타고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를 썼을 때는 그것이 나오질 않지만은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응답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결국 바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비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